우리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참으로 반복적으로 낙관을 하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나는 계획하는 바대로 일을 다 이룰 수 있어. 혹은 I can do it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식 등의 자기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못하여서 그만 사실은 자기 기만이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정직하게도 또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의 자기 가능성에 대한 낙관이 자기 기만적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참 진솔한 삶의 고백으로 인도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존재가 못 되더라라는 진솔함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스스로 아뢰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기독교의 단순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교리적 경구의 반복으로 보이는 이 짤막한 중을 그림.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요, 단순한 중을 그림도 아니요, 짤막한 경구의 반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처절하게 자신의 밑바닥을 겪어본 자가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삶의 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일그러진 비밀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이 고백될 때마다 우리에게 오히려 뜻밖의 선물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는 보통 무엇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나이다 라고 하는 청원이 주 내용이지요. 간구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참 독특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바를 구하는, 청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나 청원형의 기도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하실 그 일,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본문에 앞서 2절 3절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경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전거 경주 대회. 맞죠? 그것도 경륜은 경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영어에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이코노미로 번역을 하고 있죠. 이코노미가 되었습니다. 경제. 즉 오이코노미아 혹은 아니면은 이코노미라고 했을 때 이 경륜 무슨 뜻이냐면 살림을 하는 행위, 가장 쉽게는 살림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살림살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중에 있는 당신의 목적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방편, 방법 이런 뜻이 경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다듬어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한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그 계획과 관련된 세상을 향한 다스림 또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륜은 종종 섭리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경륜이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움직이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살림살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원래 비밀인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없던 자들이고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약속도 없던 그런 자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다. 하나님이 유대인하고만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들이 함께 가까워지고 하나로 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하나 되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즉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A.W. 토저 목사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그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비밀한 경륜을 다시금 확신하는 선언입니다. 모양새는 기도문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 선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비밀한 은혜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은 우리 성도의 속사람 우리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의 일이냐?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유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도의 속사람 도대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지, 정,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람 첫째는 사람의 이성이요 둘째는 영적 감수성이며 그리고 셋째는
will, 어떤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영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의 판단 그리고 또한 마음의 생각, 계획하는 바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붙드신다. 그래서 이걸 강건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영적 감수성이 둔감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예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한 의지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속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생을 청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생 때 중이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만 청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남편을 만나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파출부 일에 또한 세차장 일까지 투잡, 때때로는 쓰리잡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했었고 또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폭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두 자녀를 대학 교육을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엄마 같았으면 나는 못 살았다. 자기 같았으면 벌써 남편 버리고 도망을 갔을 텐데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그 모진 삶을 무슨 이유로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밤늦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저 건넌방에서 늘 중얼중얼거리는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곡조,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음이 정확한 음이 아니에요. 이상한 음의 제대로 된 노래가 아니었는데도 그러나 가만히 들려보면 그것이 찬송가 노래 곡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청각장애로 말미암아서 음을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곡조를 통하여서 엄마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셨음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진 세월 어떻게 이겼을까요? 무너져도 몇 번 무너졌을 텐데 그 속사람이 썩어 문드러졌어도 수도 없이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아니 그 속사람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속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구원, 곧 이성적 판단과 영적인 감수성과 의지력이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져 갑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패퇴해가고 피폐해지고 핍절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속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의 낡아짐과 부패함, 무기력함과 고독이 사람이 고백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기력하고 우리 속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짐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로지 주권적인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하심이 우리 내면의 그 지독한 낭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 이것은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의 시작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타락해 가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들어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두 번째 경륜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도록 또한 부름받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성도들 마음에 거하십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들어오시는 거하심,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영접을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행위를 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자신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마음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한 번만 내주하시고 한 번만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거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을 거두십니다. 참되고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진실로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누리는 선물이며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세 번째 경륜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채우시되 온전하게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합니다.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 교인들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에베소 공동체, 가장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신 성품과 의지의 궁극을 말합니다. 또한 그 중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본문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선물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급진적 사랑, 아가파오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분열된 세상을 충만케 하고 또한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건히 서도록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그것으로 자라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이끕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에 더더욱 집중하도록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예수 사랑하심이 내 속에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주님 사랑함이 더더욱 심령 가운데 가득 찬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양새입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갔는데 그 사랑의 모든 열기는 다 식어버리고 장작불에 불은 다 꺼져버리고 연기만 풀풀풀 나오고 있는 것,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더라. 교회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자들, 그들이 모인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십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 사랑의 신비,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계속적으로 깨달아 가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이 가득한 것, 그것이 진정 충만입니다. 그 예수 사랑 가득함이 모여 주의 몸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며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그래서 주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불변하듯이 영원히 지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를 새롭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과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비밀이요 은혜입니다. 왜 비밀이라 했을까요?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는 자라면 거꾸로 이런 도전에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내적 치유를 갈구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내 마음 중심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장자리 저 변두리에 계십니까? 주의 사랑에 붙잡힌 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갈정으로 교회 지체들의 충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십니까? 오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뜻밖의 소식입니다. 그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열리고 복음의 선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경륜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며 주의 사랑에 붙잡힌 바 주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경륜의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